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교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가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는데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붓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아멘. 그 사랑의 절절하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올해는 사랑하는 자들을 맞이하려며 말씀을 주제로 하십니다. 사랑으로 시련과 소리가 되고 있어요. 사랑의 회파는 신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서 유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냥 사랑을 독차지한다고만 생각하여 신랑의 소홀히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신랑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방종과 나태로 위기에 처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남녀 사랑과 영적 사랑에 대해서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신부는 신랑을 마음속에 그리며 일편단심으로 사모하는 말씀이 오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들 사랑의 특징들이 있어요. 서로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우리 부부 결혼하기 같이 간절히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계속 지내고 싶고 그런 남녀간의 사랑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들을 뿐 아니라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뿐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의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우리가 보시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하시는 것도 좋지만 행동으로 나타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배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해요. 또 양면을 사랑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지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험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 바로 자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너 때문이야 그러시는데 사랑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 바로 자기 자신 내 안에 있다는 것,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은 하나됨이죠. 서로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전조하고 무지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우리 인간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랑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솔로몬과 슬람 여인이 혼인 약속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슬람 여인 교사를 하는 솔로몬이 부부가 서로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는 아내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남편은 탁월한 인정해주며 남편을 주로 섬겨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아내는 귀히 여겨하며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소리가 들려요. 주님을 보아야 해요. 합니다. 주님과 동거해 하시며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의 만남을 묘사하면서 사랑을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랑과 신랑 대신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워하는 성도의 사랑 기쁨이 말하고 있어서 우리 남편과 우리가 남편도 나를 사랑해야 되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들의 사랑의 특징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들을 뿐 아니라 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거나 나 누구누구를 이랬어 이런 사랑했어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은 주일 나왔다가 잠깐 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힘입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사랑한 거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할례부터 가시니 그냥 마음은 앉아 있는데도 우주가 본인 안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더 분산됐는데 어떻게 아버지 지속적인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행동으로 다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둘기를 우리로 비유를 합니다. 신랑 신부 순결한 성품으로 표현한 것이 비둘기서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순결은 성실함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또 아름다움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순결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서 풍조가 어느 날 만연하게 되죠. 있는데 당연히 징계해야 될 악습입니다. 자, 신부로서 교회도 주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성결인 것은 모두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의 남편들이 간음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간음은 우리를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단들이 아주 그냥 하니까 간음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적 간음도 우리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육적 간음도 못 살죠. 근데 영적인 간음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나 자신이나 예수님 관계나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교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빠짐없는 여인들은 공통점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에 속하였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자신의 마음에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남녀의 사랑을 서로 독점할 권리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남녀 사랑은 자신에게 대한 상대방 권리를 보존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독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이 우리 남편을 독점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독점해야 되는. 그리고 나는 우리 예수님을 독점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독점하셔
좋고 영광. 근데 우리는 바람을 피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적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신부의 사랑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신부의 사랑은 집으로 오는 길에 험난의 길을 거치게 되어 지나야 되는 때문에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길이죠. 험난한 길을 맞이했고 그것들을 지나치기 하게 힘들었어요. 멀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랑도 우리한테 신부한테 오실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는 거 예수님이 우리 보시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면 딱 맞아요. 오늘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싸움에 익숙한 우리 보시면 우리가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 호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신부된 성도들을 결코 잃지 않으시고 불꽃같이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신랑 되신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부가 가진 아름다운 무엇으로 기호가 됐습니까? 보시면 신부는 순교를 말씀하셔요. 야 너희 노을 속에 비둘기 같은 망대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름다운 매력과 애교죠. 동시에 성류 한쪽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신부의 풍요로운 무리의 염소야 털 깎은 암양 상대 노루새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시면 이것들은 단순한 이치의 아름다운 대한 호색적인 참가 아니라 마음과 몸을 동일하시 하는 사고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매력적이고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 망대야 하면서 표현을 해요. 또 아름다운 매력과 애교스러운 것은 홍색실 또 성류 한쪽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랑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말씀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신부의 아름답게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계셔요. 우리가 신랑이 또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신부도 우리 예수님을 신랑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성에 대해서 지켜야 할 준수에 대해서요. 자, 우리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부부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서로 우리 부부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비결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주님은 성도는 흠이 없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신 것처럼 사랑의 주님을 성도는 흠을 여기시는데 하나님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희생 치르셨습니다. 첫날 밤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성에 대해서 지켜야 할 준수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성은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부부는 배우자의 성을 즐길 수 있는 독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무는 부부는 상대방의 영육간의 소원을 충족시킬 줄 아는 의무가 가집니다. 자, 부부 관계는 이런 권리와 매우 의무와 망각하거나 게을리할 때는 위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서로가 하나님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 선물이에요. 손을 갖다가 소문 갖다가 거기서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부부는 상대방의 영육간의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게을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하셔놓았어요. 부부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 관계를,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가정 문제나 대인 문제나 나라 문제나 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것은 해소한 관계는 굉장히 취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권리단 말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는 독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에 의미하는 바는 언약을 확증해주고 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눔이나 하나님께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영적 의미는 새 언약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연합 관계에서 커다란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관계는 첫날 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저는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깨가 그냥 쏟아지죠. 깨가 쏟아지는데 다음에는 깨가 안 쏟아지면 안 돼. 계속 깨가 쏟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곳에는 이혼한다고, 한 곳에는 너무 깨가 쏟아져.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어요. 설교하는 장점이. 우리는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하시니까 누가 설교를 못해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그냥 한 번 싹 읽어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는 몰라.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 보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깨우쳐 주셔요. 그 매우 믿음 보시 깨우쳐주시면 그때서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성령만 정말 왜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가져 주시는데 누리는 사람과 있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추적하게 여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누려야 됩니다. 할 말씀을 하나님 지키면서 누려야지. 우리가 말씀을 줬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걸 비판만 하시면 마귀 역할이에요. 그 사단들이 아주 이간질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하는 말씀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지키며 생각하면서 누리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권리를 주신 거예요. 특권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갈등으로 나오죠. 신랑이 가서 밤이슬을 맞고 신부는 찾아다니죠. 신부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떠나요. 그래서 신랑은 뒤늦게 신랑을 찾았죠. 신부는 뒤늦게 신랑을 찾아 기회를 맞지 않았어요. 사랑의 갈등과 위기의 문제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열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신랑 사랑할 때 올 때는 배척해.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께 우리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신부들을 배척을 했어요. 난중에 힘들어가지고 또 신랑을 찾아요. 그럴 때가 오십니다. 그래서 신부에도 말을 합니다. 신부를 꿈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랑은 달기도 한다겠죠. 우리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을 위험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라고 바로 자기가 있다는 건데 너 때문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으시면 나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은 그걸 요구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시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은 날만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사귀었다가 다음날 예수님 어시가 계시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 있는지 밖에서 살고 있는지 본인이 안다겠어요. 하나님께서 본인 성전을 남한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본인 성전을 본인한테 하나님께 1인 성전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셔요. 그래서 영적과 육적을 만들으시고, 영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중간도 모르고 가는 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도 간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아내나 남자를 그렇게 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달갑게 바라고, 그래서 사람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에 건조하고 무의만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않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신랑을 떠난 후에 신부가 깨닫는 것은 자신의 보실까요? 자신의 실수로 뼈저리게 늦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니시면서 회개하려고 생기고 그냥 엄청 하나님 앞에 다가갈 일 생기죠. 신랑의 은혜를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매를 두는 것은 성도를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주님의 필요성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랑이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신랑이 안 계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신랑을 떠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매를 두시고 깨달으니까 이모저모로 여건을 주시죠. 그럼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신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랑을 찾는 신부의 노래를 보시면, 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신랑들 예수님께서 만나죠. 그런데 내 뜻대로 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둔 이유가 나를 미워서 너를 한번 벌받아, 이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신부는 신랑을 다 멸치게 해놓고 이제 또 찾아야 돼. 마음을 떠나게 해놓고 다시 찾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또 가가지고 하나님을 결심이 한번 그랬으니까 외면했다 신랑을 버렸다가 찾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신랑이 어떤 일을 하든가 신랑 말을 하나님 내 구세주를 모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실 때 신부가 화평하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먼저 겸손하고 실천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노력해야죠. 하나님 신부는 사랑을 고백을 다시 반복함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주님 내 안에 다 주님 안에요. 그래 적극적 이제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를 괜히 시간 와가지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신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시간에 최고로 좋은 시간에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걸로 와서 마음으로 그렇게 일주일 살시다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에 제 마음대로 신랑을 떠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신랑 주일만 신랑 찾으면 안 된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은 성생활이죠. 그리고 부부간에 그렇게 만든 걸 다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한 것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실 때 영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어나갈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 남녀간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멋진 선물이라고 했죠. 남녀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성생활이에요. 이 사랑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기하다니까는 아무데나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부부간에 주셨기 때문에 부부간에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남녀에서 안 돼. 그러신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셨어요. 다시가 했으면 두 분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두 분 누려야 돼.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신랑된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우리 신랑된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는 신부예요. 우리 신부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가늠해본 누가 가늠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가늠하지 않잖아요. 신부가 바람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묘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겠죠.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 아가서의 바로 이 사랑의 기쁨을 집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사랑의 육체적인 측면에서 관하여 언급되는 뛰어넘은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서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성적인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려준다 주십니다. 성경에는 옛날 몇몇 교부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성은 추잡한 것이며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경애를 뒷받침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결혼의 육체적인 측면에서 아름답고 순결하며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0.6점 우리가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비유적 해석이죠. 제하면 우리 아가서에 보시면 숨겨진 뜻을 찾아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아가서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보다 얼마나 유대하고 순수한 일을 알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대단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신은 전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연합해 주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맞이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맞이하려면 신랑된 예수님 맞이하시려면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늠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스럽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